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행복한 가운데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도 개척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제 모교회가 제가 뭐 12년 동안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개척을 했어요.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는데, 돈에 수중에 돈이 1원도 없는데 개척하겠다고 몇 개월을 돌아다녔어요. 뭐 인천서부터 시작해서 시흥, 검단 뭐 하여간에 그 차도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수개월을 돌아다녔고, 그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진짜로 지하실 한 평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하나님 그 한 평에서 마음 놓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만 있어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다니고, 왜 하나도 없이, 그러다 보면 뭐 부동산에서 뭐 있는 줄 알고 뭐 인도하는데 몇 억짜리 건물 보여주고 막 이래요. 이제 그래도 그냥 다 가서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어쨌든 이제 개척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가 먼저 이렇게 생명력이 있어요. 너무 좋고 너무 밝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계속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성도들이 더해지고 예배당이 넓어지고 이렇게 좀 뭔가 또 사역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문제들이 생겨요. 그랬을 때 누가 필요하냐면 그런 것들을 말없이 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기 뭐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지만, 넘치는 교회가 이제 2주년, 3주년 계속 돼나가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님과 사모님들 같은 그런 자리의 일꾼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계속 교회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계속 와야 되는데, 이제 그 영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고, 내가 이렇게 뭐 매스컴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듣던 그런 모습하고 실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모습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마 너무 좋을 거예요. 이렇게 그 예배당 너무 잘 꾸며놓고, 가성비가 참 탁월하게 이렇게 이렇게 꾸며놨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렇게 아마 더구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예배당만 전용적인 그런 그 장소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더 감격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영혼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부흥해 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감사한 마음, 이 은혜로운 마음들을,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잃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행복한 교회가 되라. 행복한 목사님이 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내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빼앗으려고 오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그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건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당할 수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사님, 행복한 사모님, 행복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행복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기뻐하지? 주님 때문에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는 뭐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사업이 성공해야 행복하고 뭐 그러던 내가 이제는 뭐냐면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사업에 문제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 그 길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여러분 저는 행복하게 목회를 해요.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집에서도 이제 제 자녀들 다 이렇게 아들, 딸 다 결혼해가지고 출가해서 이제 제 아내랑 저랑 둘이 살거든요. 다시 신혼을 맞이해서 다시 둘이 살고 있는데, 집에서도 행복하고, 그래서 나만 행복한 건 아니겠지, 이제. 집에서도 행복하고, 뭐,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뭐, 문제는 있고, 또 때로는 신경 쓸 일이 있고, 뭐, 헤쳐나갈 일이 있고 그러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축복할 수 있고, 이게 진짜 행복이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겐 피해를 끼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안 줘.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게 진짜 행복인 거죠. 이제 그런 행복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기본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넘치는 게 지금의 이 마인드, 마음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교회가 성장해 가도 계속 잘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뭐냐면 계속 내려놓으면 돼요. 계속 내려놓으면 처음 마음 유지할 수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면 처음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어느 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어느 정도 가졌으니까 이제부터 내려놔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내려놓는 걸 훈련해야 나중에 더 큰 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내려놓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기도 힘들어요. 항상 부딪혀요. 믿다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항상 걸려요. 항상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려놓으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이런 걸 자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에게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끊임없이. 우리들은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신란하고 이러는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뭐냐면 내 자신에게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지션,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거보다도 더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하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일을 이루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만큼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를 주시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강제로 다스리지 않기로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인간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인 걸 내 생명의 주인, 내 소유의 주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그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갈 때 주님께 드릴 면류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내 자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은 내 자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나만의 경험들, 주님과 나만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주님과 나만의 어떤 그런 순종한 그런 비밀의 열매들,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갈 때 뭐 위대한 일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오늘 만약에 우리 넘치는 교회에 100억짜리 예배당을 주시는 일이 하나님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한 200억짜리 로또 복권 맞게 하면 그냥 쉽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는 거는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많은 시간과 많은 인내와 기다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한 거,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을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보세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진실하게 믿어보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갈 길로 받아들여가지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나 부부는 뭐냐면 뭐 당신 탓,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녀 탓,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자신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그래요. 내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항상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될 거는 뭔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변화될 게 뭔가를 먼저 보고는, 그래서 뭐냐면 그냥 너가 이렇게 변하면 나도 이렇게 변하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정의 행복도 나에게 초점을 맞출 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경쟁하는 거죠. 그렇죠? 경쟁하는데 경쟁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시대는 경쟁하는 시대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되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 속에서 살지만 경쟁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사는 법을 하나님 안에서 배울 수 있거든요.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절대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자꾸 경쟁하게끔 만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뛰어넘는 거죠.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에 이렇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자.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사님, 행복한 사모님, 행복한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될 수 있어요. 네, 어렵지만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 우리 넘치는 교회, 너무 교회 이름 좋아요. 그렇죠? 넘치는 교회. 시편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넘치는 교회인데 특별히
넘쳐야 될 게 많죠. 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데 사실은 뭐 사랑과 은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한 분일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녀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은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져준 적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 특별히 공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실 정도로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있고, 그리고 사랑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섭도록 엄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있고, 그리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는 거죠. 공의. 근데 여러분, 저는 살면서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이 항상 정민철이라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올 때 항상 공의의 하나님이 다가오는 걸 저는 느끼고,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 다가오는 걸 느끼는데,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올 때 공의가 앞서서 오시느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가 앞서고 사랑이 뒤따라서 나에게 오시나, 사랑이 앞서고 공의가 뒤따라서 오시나. 저는 항상 뭐를 느끼냐면 항상 사랑이 앞장서서 와요. 하나님이 저에게 올 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가 앞장서서 오면 그 사랑을 받기도 전에 저는 나만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엄준한 공의 앞에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사랑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오는 거예요. 항상.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공의로 먼저 심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먼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늘 그 엄준한 그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다가올 때는요, 사랑을 앞장서서 와요. 은혜를 앞장서서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으로 그 죄인인 나를 살려요. 바로 세운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은혜로.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뭐를 하게 만드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도록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죠. 그런 걸 체험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앞장세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말이 틀리지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정죄감을 느끼고 내 영혼이 자꾸 죽는 것 같아. 그건 예수님 잘못 믿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뭐냐면 그 사람 말이 틀리진 않아. 그 사람 말이 성경적으로 옳은 말을 해. 근데 이상하게 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나는 왜 자꾸 그나마 있던 용기도 사라지고 그나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소망도 사라지고 자꾸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정죄감을 느끼고 내가 자꾸 왜 이렇게 되지? 그거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지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좋은데 그 진리를 가지고 자꾸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그건 우리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요,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와도 정죄를 당하지 않는 교회, 절대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는 교회, 정말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의 그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고 가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을지언정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게 진짜 교회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그 어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분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지, 우리를 구원하지, 여러분 우리들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정말로 교회 누구든지 오면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예배를 자꾸 들으면서 어떤 죄악된 습관들을 하나둘 버리고 계속 기다려주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주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돼서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요, 10년 15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변화됐는데 말할 수 없는 일꾼으로 제 곁에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일꾼으로.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귀한 일꾼으로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말씀을 깨닫고 변화하려고 하면 오늘 그 말씀을 크게 깨달았다고 당장 변화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또 그렇게 그것이 내 삶이 되기까지는요, 수년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왔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끊어지지 말고, 은혜가 끊어지지 말고 계속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흘러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았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고 진리 수호에 힘썼고 인내를 했고 아주 칭찬받은 게 많은데 단점, 책망받은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었어요.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요, 처음 사랑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라. 여러분, 촛대는 교회였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여기 본문을 우리들이 보면은 천국은 마치 그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누구와 같으냐면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주인. 천국은 주인과.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20장의 1절부터 16절까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주인에게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천국은 주인과 같다 그랬으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초점을 맞추면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비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이 특이하죠. 뭐냐면은 이 부자 주인인데 옛날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난한 사람들, 일당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절에, 왜냐면 포도원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들여보냅니다. 아침 일찍에 이제 하루 일당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다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다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줄게, 그러고서 다 들여보냈어요. 다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특이한 건 뭐냐면 9시에도 가가지고, 아침에 9시에도 가가지고 또 그때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늦게 왔겠죠. 게으름을 폈는지 무슨 사정이 있으면 늦게 나온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날 일당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너희들도 이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근데 이 9시에 온 사람들에게는 일단 하루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들여보내요. 그 다음에 이 주인이 또 12시에도 정오에도 가서 그때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하고, 오후 3시에도 가서 일하고, 심지어는 6시에 그날 일이 저녁 6시에 마치는데 5시에도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5시에 간 사람은 가서 일하려고 작업복 이렇게 입으니까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아마 그래서 또 옷만 갈아입다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 천국은 마치 이 주인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 주인을 맞춰 보면은 이 주인이 이제 6시가 됐어요.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일당을 이제 주는데 아니 주면은 좀 일찍 온 사람부터 줘서 돌려보내면 좋을 걸. 꼭 나중 온 사람부터 주네. 여러분 나중 온 사람,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은 뭐 이 사람들은 거의 뭐 12시간 일했을 수도 있어요. 일한 사람에겐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5시에 와서 6시에 일한 사람은 얼마를 줘야 여러분 될까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 얼마 줘야 될까요? 10,000원? 아니 얼마,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얼마 줘야 돼요? 2만 원. 그래도 좀 좋은 주인이래. 그래도 2만 원. 근데 이 주인은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3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얼마나 받을까? 나는 한 12시에 온 사람 5만 원 받을래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고, 한 돈만 원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다. 6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3시에 온 사람은 글쎄 나는 2, 3만 원 받을까? 뭐 별의별 생각.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그래도 나는 한 데나리니까 10만 원 주겠지. 뭐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글쎄 나를 얼마나 받을까? 뭐 다 이랬는데 5시에 온 사람이 10만 원 받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나는 더 받겠구나. 더 받겠구나. 근데 보니까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이른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10만 원.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돈 받고 열 받은 거죠. 돈도 받고 열도 받고 이제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왜 이른 아침 새벽부터 와서 떼학볕에서 일한 사람과 나를 왜 저 5시에 온 사람하고 동일하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욕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정말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이상합니까? 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솔직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치 이상하죠. 치과 가야죠, 그렇죠? 이상한 얘기요 이게 이상한 얘기요 이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얘기인데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여러분들 전혀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만 드리면 5시에 온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는 더 이상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한 얘기야 그러는데 여러분이 5시에 온 사람이라고 딱 한다면 이거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천국의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그러면은 몇 시에 온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뭐 가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거는 내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처럼 나는 당연한 대가를 받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도 조금 은혜는 있어. 9시에 와서 일당을 받은 사람처럼 그래도 내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내 삶에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 이른 아침 9시, 12시, 3시, 5시 온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몇 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5시에 온 사람이 아니고 3시든 12시든 9시든 뭐 이른 아침이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주인이 베푸는 은혜 앞에서 여러분의 공로를 주장하게 될 겁니다. 이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얼마나 내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야, 한번 정확하게 봐봐. 네 인생이 5시에 온 사람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3시도 아니에요.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5시에 온 인생 아니야? 그거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은혜 아니야?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은혜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은혜고,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아니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수와 허물과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은혜 속에 강건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 안에 강건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절대 비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강한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만약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주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감사한 겁니다. 왜냐면은요, 그 당시 악한 주인들 많아가지고, 여러분, 추수한 그 품꾼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옛날에는요, 이 품꾼들은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이 가난한 일당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돈이 있으면서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뭐 일주일 뒤에 줄게, 뭐 한 달 뒤에 줄게 이러면서 떼어먹고 이러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주인은 일거리 줬죠. 정당하게 하루 일당을 줬죠. 미루지 않고 줬죠. 이런 모든 것도 이런 아침 사람들도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주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누군가가 끼어드는 순간 감사가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게 다 감사한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어떤 허물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그러면은요, 감사가, 은혜가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만약에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뭔가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들어 있지 않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 3시에나, 여러분 무서운 거는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3시나 12시에 온 사람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비교, 이 5시에 온 사람과 비교를 하면 이 사람들은 3시에 와서 5시에 와서 일당을 받았으면 엄청나게 감사할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껴들면.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말 이 비유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강화돼야 되고, 여기에 무엇인가 끼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인 거거든요. 그 환경 속에 어떤 사람들이 끼어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자유하고 은혜를 누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데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땐 그러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중요한 프로젝트나 어떤 사업이나 비전이나 여러 가지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12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12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탐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린 거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현실, 가나안 땅에 정탐한 현실들을, 그 높은 성벽, 그 싸움에 무장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잘못 본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를 잃어버린 거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현실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시작했는데 중간에서 멈추고 끊어지고 못하고 넘어지고 하는 이유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요,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흘러야 돼요. 그러려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장, 그 18장,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요. 하루 일당. 그러면 1달란트는 6천일 동안의 일당이죠. 근데 한 달란트만 있어도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엄청난 6천일 동안의 그 어떤 그 일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10달란트, 뭐 100달란트, 1000달란트, 만 달란트.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만 달란트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죠.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 1만 달란트는 16만 년 동안 번 거를 10만 원씩 번 거를 하나도 안 쓰고 모아두면은 만 달란트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10만 원으로 일당을 계산하면 6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왕에게 빚을 진 사람이 이제 뭐 네 몸도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못 갚게 되니까는 막 애고라는 글을 이 왕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탕감을 해줘 버려요. 그냥 안 받겠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조 원을 탕감받았다고요. 그리고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니까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도 적은 돈 아니죠? 1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6조 원을 탕감받고 가다가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갚아!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게 없어서 좀 자기가 왕에게 좀 전에 그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구하는데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갚게 만들거든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긍휼히 여기지 못했냐.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요, 1000만 원 용서해 이렇게 그 탕감해 주는 거 쉬운 일 아닌데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은 안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늘 그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만 달란트 탕감받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받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거기에 진짜 능력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들은 만 달란트 받고 용서받고 100데나리온 용서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서는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 용서와 은혜는 받은 너의 삶을 통해서 계속 흘러야 돼. 너에게서 끊어지면 안 돼. 그 용서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너에게까지 왔는데 너에게서 끊어지면 안 돼.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은혜의 교회가 돼야 돼요.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그랬으면 이와 같이라는 얘기는 1절부터 15절의 결론을 16절에 낸 거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엉뚱하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지금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중된 자는 누굴까요? 생각해보면 5시에 온 사람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된 사람이 어떻게 먼저 될 수 있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왜 나중되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은 앞서 달려가던 사람도 나중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겠는데, 첫 번째는 뭐였느냐면 우리 넘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자. 행복한 교회. 두 번째는 뭐였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 넘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로 세워가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할 때 좋은 교회가 세워져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도 뭐예요? 다른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하든지 세우는, 섬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세우셨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7 금초대는 7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7 금초대에서 교회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라. 늘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늘날 뭐 매스컴이나 막 많은 데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의 허물이 드러나고 뭐 많은 게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 외에는 없고, 그렇잖아요. 구원하는 방법 교회 말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 외에 하나님의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같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야, 우리들 그 당시 뭐 오래됐는데 한 30여 년 뭐 가까이 오래됐는데, 그때 우리 1,000만 원을, 우리 청년들이 1,000만 원을 한번 헌금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각자 자기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 한 달 월급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릇 드리기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느냐면 이 그 졸업 시즌에 꽃다발을 만들어서 이제 꽃 판매를 한 거예요. 뭐 유치원, 뭐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뭐 대학교 뭐 다 다니면서 꽃 장사를 여러 팀으로 나눠 가지고 계속해서 1,000만 원을 이렇게 모아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예배당 지하실에서 이제 꽃다발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다 있는데 안개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만들고 꽃이 딱 한 다발 만들 꽃이 딱 있는데 안개꽃만 어디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꽃다발 한 다발을 더 만들고 그러면은 돈 10,000원을 또 이렇게 벌 수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데서 뽑아도 뭐 이게 안 되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지하실이 이제 그 교육관이었는데, 지하실 강대상에 꽃병이, 조그만 꽃병인데 거기 안개꽃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하실 교육관에, 내가 그 당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자그만 꽃병에다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안개꽃만 꽂아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누군가 헌신한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야,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안개꽃을 이제 꽃다발 한다. 10,000원을 만들기 위해서 꽃다발을 해가지고 여러 팀으로 여러 개 파송해가지고 쫙 보내가지고 나중에 다 모여가지고 다 결산하고 딱 하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꽃다발 하나만 안 팔렸어요. 다 여러 팀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꽃다발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못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 남아가지고 야 그러면은 그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안개꽃 다시 빼서 거기다 꽂아.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너가 왜 비록 지하실에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그 지하실에 누군가 하나님께 드린 그 안개꽃을 네가 왜 손을 대냐라는 거죠. 제가 들은 음성은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냐면 한 다발을 안 팔리게 한 거예요. 딱 한 다발을. 그래서 다시 꽂아놓게 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거기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군가 무명의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그 자그마한 안개꽃 거기 그 마음은 아름답겠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귀하게 받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들이요 귀한 겁니다. 크고 작은 게 어디가 있어요? 크고 작은 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뭐하러 이 세상에 살아요? 천국이 더 좋은데.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새로운 꿈을 받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에 내가 팔로워가 돼가지고 함께 하는 거죠. 그렇게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떤 그런 꿈들을 그냥 새로운 꿈들을 다 주셔서 각계 전투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리더자에게 꿈을 주시고 거기에 함께 하게 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교회의 꿈과 비전을 주고 그 교회의 꿈과 비전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아서 그 교회의 꿈과 비전에 함께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넘치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그런 부분들은 다 내 일로 알아서 함께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정말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쪼록 정말 행복한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더 넓게 지경을 넓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세워가는 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